강아지를 집에 안 키우시는 분들은 저 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나, 저 먼지 털도 날고 시끄럽고 지저분할 텐데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강아지하고 한 5년을 살아보니까요, 아주 반겨주고 또 혼자 있으면 친구처럼 와서 또 버대주고요. 그리고 한 5년 같이 살아보니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걔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일어나면 일어나고, 제가 양복 입고 나오면 안 데리고 가는 것 알기 때문에요, 눈만 살살 돌리지 머리도 안 듭니다. 아주. 근데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친밀함을 느끼지만 개는 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동생이 한 번씩 오면은 우리 개 이름이 있는데도 개 이름 안 부르고 이 개새끼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가족 같은 동물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되냐고. 그러면 뭐 개 보고 개라고 그랬는데 막 그래요. 그건 사실 따져보면 뭐 개예요. 개인데 제가 보니까요, 개는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우리 개를 놓고 어떤 때는 설교도 해보는데 전혀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또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봐도 그렇고요, 모든 세계에 사는 어떤 짐승도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개들이 모여서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동물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도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게 1000년 전이든지 3000년 전이든지 고대든 현대든 간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겼나요, 여러분? 벗개가 들어갔을 때 막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려져 나가고 한 다곤 신이 있었잖아요. 그 옆에 모압 암몬은 밀콤이라고 하는 사람을요 인신제사로 불러 막 태워 죽이는 그런 뭐 어쨌든 끔찍한 죄의를 갖고 있지만 그런 신을 또 섬겼고요. 뭐 저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쪽으로는 달신을 섬겼고요. 그리고 이 중미 남미로 내려가면은 마야 문명이 있는데 그 피라밋 정상에는 해가 정오가 되면 딱 피라밋 끝에 걸리도록 정확하게 천문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 위에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건축물을 거기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미 과테말라나 엘살바도르 쪽에 가면은 옛날에 그 밀림에서 스페인이 점령할 때까지 거기서 옥수수를 주 곡식으로 해서 먹고 사는, 그때까지도 철기 문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돌칼이나 돌망치를 써서 살아갔던 그 문명이 밀림 속에 지금은 버려졌지만 그 남아있어요. 거기에는요 추장이 되려고 하면은 사람의 그 인신 제사를 드리고 심장을 꺼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뱀신이 나타나는데 아마 실제로 나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사탄을 칭할 때에 항상 뱀으로 칭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왕됨을 허락한다 그러면은 이제 나와서 신으로부터 왕권을 수여받은 절대 권력자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문명이요 중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사회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아메리카 대륙이나 아프리카 대륙이나 아시아 대륙이나 소위 부족이나 현대화된 모든 문명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절대 존재에 대한 그런 숭배 사상, 예배하는 마음이 사람들 마음에는 다 심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불교 신자들 만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변정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어머니 있지? 그러면 어머니 있대요. 그 어머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 어머니가 있어요. 나도 어머니가 몇이 있다. 결혼해서 우리 와이프의 어머니, 마들인로, 장모님, 어머님 계시고, 또 여자분들도 결혼하면은 시어머님 계세요. 시어머님 계시고. 그렇지만 자기를 낳아준 진짜 어머니가 계시고, 그 어머니가 몇 명이 있을 수 있다. 길러준 어머니도 있고 법적인 어머니도 있고 낳아준 어머니도 있는데, 내가 물어요. 너 그 중에서 너를 낳아준 어머니는 몇 명이냐? 내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을 낳아준 어머니는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생모, 나를 낳아준 친모는, 생모는 한 명밖에 없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많은 신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많은 종교들이 인류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한번 생각해 봐라. 많은 어머니가 있지만 진짜 어머니, 나를 낳아준 생모는 한 명밖에 없듯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 또 한 분이고, 이 세상을 어김없이 낮과 밤을 바꿔가면서 사계절이 오게 하고 인류를 살게 하시고 우주 만물을 소생케 하시고 다스리는 그 신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신, 그 만물을 주재하는 전능자, 전지전능하신 신은 성경에 일관되게 하나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와 죽음에서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이 세상에 재림으로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주로 세워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없이 한 후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열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영원토록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요 참 하나님이시다. 저는 타 종교인들하고 종교적인 변증을 할 때에는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새로운 한 세대 30년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철저히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그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 교회여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적인 면이 있고 문화적인 면이 있지만 사회 문화적인 단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몸된 유기체로서 교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종교성과 더불어서 교회에 할 일은 뭔가?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하고 구세주로 예배하고 심판주로 예배하고 영원한 주의 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3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최대로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실현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은 갈릴리 비전 2020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보셔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맨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요. 맨 먼저 나오는 거 시작.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는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주로, 창조주로, 구세주로 모르고 있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거나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모름지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 중에 사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가 해야 할,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라는 것을 오히려 마귀가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거기 마귀가 나타났어요. 마귀가 와서 뭐 배고픈데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뛰 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시험을 번번이 하다가 마지막에 파이널 템테이션, 시험이 뭡니까 여러분?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절해라,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사탄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즉 사탄에게 속한 자신에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까? 안 믿는 사람은 더더욱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그 전략을 알아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가 뭔가?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그게 선교다.
선교가 뭔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선교를 예배학적인 관점에서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제사하는 거, 하나님을, 그때는 예배가 제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고 어떻게 속건제를 드리고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는지를 소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은 어떻게, 불임절은 어떻게, 조막절은 어떻게, 이렇게 다 제사 드린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무슬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으로 높여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지.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하려고 하면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못해.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 많은 시험을 물리치고 사단의 많은 방해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투철한 예배 정신과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가진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명하셨고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를 만나주시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우리가 예배로 나와서 속죄를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을 얻고, 예배를 드리면서 문제 해결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이 예배는 축복입니다. 이 예배는 의무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신령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힘써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요 답답하고 우울하고 의기가 소침하고 작아지고 깜깜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떤 좋은 음식보다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얻은 다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동물들이 느끼지 못하는 영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종교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과의 만남과 인카운터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기쁨, 신령함, 든든함, 소망, 감사를, 종교적 희열을, 진리의 법률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예배자들을 축복하시는 예배가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받으소서. 같이 한번 해봐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를 안 하면요, 본 예배를 잘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운동이 정식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요, 1시간 전부터 벌써 스트레칭하고 조깅하고 해서 워밍업이 돼가 있어야 이 몸이 뜨거워져서 신진대사가 운동 반응이 즉각 일어날 수 있도록 딱 ready to play 이렇게 돼 있어야 운동이요 정상적으로 잘 돼요. 근데 막 시간에 맞춰서 허겁지겁 뛰어와서 유니폼 입고 경기에 빡 들어오면요 막 헤매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1시 예배인데 11시 헐레벌떡 와서 앉아있으면요, 그것도 예배는 예배지만 예배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고 예배 드린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청년들 내가 기특하기도 하고 좀 가끔 보면은 좀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혹 보면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 끝마칠 때쯤 쓱 저 뒷자리에 들어오는데 예배 마치고 내가 인사를 해보면 눈이 빨갛고 냄새가 팍 나요. 냄새. 그게 화학 성분이요. 전에 누가 물으시던데 C2H5OH 에틸 알코올 냄새가 확 나요. 그러면 뭐예요? 토요일 새벽까지 계속 마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기특하다는 건요, 그래야 뭐 실컷 마시고 취해서 이제 새벽녘에 들어갔는데 잤어. 11시까지 12시 그때 그래도 그 예배 시간 맞춰 나오는 게 보통 믿음입니까, 여러분? 참 기특해요. 참 기특해요. 근데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진짜 토요일 밤은요, 일찍 자야 돼요. 푹 자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요, 찬송을 부르려도 목소리가요, 아름답게 나와요. 잠을 못 자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잠 못 자는 사람들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해요. 주무셔요. 그래서요, 예배 준비는 주일날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밤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요, 농부이면서 신실한 신심을 가진 신자들이 예배 준비하는 것을 어릴 적에 많이 봤어요. 농번기에는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서요, 농번기에 농부들이 주일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논에 물을요, 주일 전까지 다 대놔야 돼요. 밤에 가서요, 농번기에는 물 대는 것도 힘들어요. 한밤에 가서 그 도랑에 물길을 열어다가 물을 대고요, 소나 무슨 짐승들 꼴을요, 주중에 다 그걸 장만해서 주일날 일 안 해도 되도록 다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농부들은 요즘처럼 이렇게 옷이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 그 하얀 옷, 무명옷 여름에 입잖아요. 다 삶아가지고 빨아서 풀까지 먹여서 달여놔요, 토요일날. 그래서 주일날은요, 빳빳한 못이 그 하얀 옷을 입고 권사님들이 교회 오는 거를 전 어릴 적에 시골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옛날에 그렇게 교회 다녔어, 그런 생각 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예배 정신은 바뀔 수 없어요. 직업은 바뀌어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은 소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찍 자고요. 그리고 참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은 교회 가는 날, 내일은 예배하는 날, 만왕의 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로서 은혜 받은 내가 잘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하나님 노래 불러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주여 내일 은혜 내려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와서 여기서 찬송 부를 때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에 응답이 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축복하시고, 수요일 토요일 예배도 축복하시고, 제가 우리 각자가 예배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누구도 바로도 나를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을 주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